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 어떤 은혜를 주시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은혜를 주시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또 그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뭘 주신다는 건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나요? 마태복음에 보면 5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은 어쨌든 지금 선인이나 악인인가 그걸 가리지 않고 그냥 똑같이 그 해를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그 해라고 하는 그 해는 His Son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 그냥 말하는, 그냥 우리는 보통 해, 달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그 해를 비춰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를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선인이나 악인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공통적으로 선인이든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악한 자든 해와 비를 이렇게 그냥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진짜 나는 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한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도 특별한 또 은혜가 있습니다. 곧 구원의 은혜가 우리는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은혜라 이렇게 부르죠. 또 잘 아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인데,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 외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그냥 우리들이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나아가서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보다도 더욱 큰 어떤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그래요?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더 큰 은혜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무조건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순종에 따라서 더욱더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그 특별한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더 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더 큰 은혜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세 가지 형태로의 그런 더 큰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그 은혜,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겸손할 때 거기에 따라서 부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형태의 그런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은 나중에 영광, 명예 이런 것과, 또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뭐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러는 것들이 잘 안 가려지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의지하며 나중에 그래 네가 옳았어 하나님 정당성을 입증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 큰 첫 번째 형태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진짜 친밀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분들을 이렇게 아실 때 그분들한테 이렇게 아는 체하고 가까이 가는 게 쉬워요. 회사에서 사장님만 돼도 사실은 가려면 좀 뭔가 하여간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직원들이라도 어떤 직원들은 사장님하고 그냥 꺼림없이 가서 잘 편하게 이렇게 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아주 친밀하면서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능력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은혜.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읽었었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 6절에 보면 이 젊은 사람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면서 이제 6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높이신다. 다른 말씀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들을 같은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자기를 낮추는 게 뭐예요?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죠. 겸손한 자는 높아진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교만하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요, 하나님 죄인을 대적하신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죄인까지도 다 받아주세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 굉장히 교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대적하시는데, 대신에 여기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면서 진짜로 내가 진짜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진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죠. 또 한 군데 더 말씀 보죠. 누가복음 18장 14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4절. 여러분 잘 아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 끝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누가복음 18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기도 가운데서도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진짜로 금식도 하고 뭐 구제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것들 자랑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웠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자기를 높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낮아진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세리에 대해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은 높아지겠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지금 이 베드로는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그러면서 너희들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이 겸손하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높아지실 거다, 이 표현은요 그냥 당장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후에 나중에 세상에서라도 너희들이 정당성을 입증을 받고 어떤 명예를 얻게 되는 어떤 그런 의미로다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장차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때가 되면, 이 영어 표현은 at the proper time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적절한 때가 되면, 합당한 때가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거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합당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현재 주님 따라가다 보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때 보면 그냥 우리들이 막 하고 싶고 막 진짜 같이 그냥 억울할 때 막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진짜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님께 맡겨놓고 이렇게 겸손하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내가 옳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그 정당성을 입증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도 누리고 또 특별한 구원의 은혜도 누렸고, 이제 이와 같은 나중에 주님 안에서 나중에 훗날 이런 명예와 또 어떤 정당성과 이런 것들을 입증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큰 은혜로서는 이 하나님과 친밀함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그 은혜의 두 번째가 바로 겸손한 자들하고 하나님이 친밀히 교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진짜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진짜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진짜 죄 많은 죄 가운데 거하고 그냥 살다가 조금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고, 우린 거룩하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 그 높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진짜 이렇게 그 마음이 겸손한 자들하고 친밀한 교제를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마음이 상해 있고 막 지쳐 있고 그런 사람들, 그런 겸손한 자의 영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하고 친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분명히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자들은 멀리 하시는 거예요. 대적하시는.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오히려 환영하시고 친밀하고 가까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냐? 바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내가 진짜 나는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뭔가 막 자기 주장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해야 뭔가 좀 신경을 쓰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막 그러면요 세상에서는요 뭐 그냥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고요. 가까이 나오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그냥 방귀를 들고 막 이러고 그러면 저게 또 뭘 나를 어떻게 괴롭힐까나 막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은혜를 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참 감사가 됐어요. 내가 우리들이 겸손할 때, 그리고 우리들이 겸손해서 계속해서 자라갈 때,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은 이것처럼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또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라고 기억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 하는 이 표현들은요, 우리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의지를 갖을 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실 능력을 주시는데,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어떤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냐? 우리들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봉사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 4장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봉사를 할 때도 그냥 내가 뭔가 막 열심히 있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라,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지으셔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큰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여기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을 받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일까?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일까?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또 자기가 잘못했을 때 진짜 그 죄를 진 것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심령으로 통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떠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고, 진짜 여기 떠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떤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은 진짜 어떤가, 내가 진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나, 그런 부분들을 돌이켜볼 때 내가 참 겸손하지 못하구나. 그냥 늘상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대하고, 또 들어도 그냥 뭐 그런 말씀으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 이게 진짜 겸손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다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겸손으로 우리들이 옷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입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겸손해도요 계속 그 겸손에서 성장해가는, 더 자라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아는 지식에서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자라가라 그랬듯이,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는 사람들은 바로 겸손해서 또 자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많은 성품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데서 특별히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뭘 배워요? 온유와 겸손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하는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더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이런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코로나 전국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성장해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